오래전 중세 어느 유럽의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졸업반 학생들에게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차례차례로 동기 학생들하고 교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학생이 이렇게 많은 회중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순서를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갖고 회중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다 고개를 가로저고 모른다 그래서 사실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야단을 치면서 목회자는 설교자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올라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라 그래서 다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 다 아는 걸 제가 뭐 새삼스럽게 말할 게 있나 다시 내려왔습니다. 교수님이 자네는 이제 신학교를 낙제를 하고 졸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설교를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서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은 고개 끄덕거리고 한쪽은 가우뚱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그 신학교의 전도표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외쳐볼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립시다. 옆 사람과 같이 합시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립시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헌신 예배를 짧게 설교하는 분은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부르실 것이요. 그랬는데 아멘이 조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짧게 끝날라 그랬더니 아멘 너무 적어갖고. 톨스토이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그 미친 코끼리가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피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낡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했습니다.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에 우물 바닥에 커다란 뱀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 넝쿨 줄기를 붙들고 있는데 그 우물 벽 틈에서 4마리의 독사가 자기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식은땀이 나는데 그 잡고 있던 나무 줄기 덩굴에서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이 있어요. 그래서 꿀을 한 방울 혀를 벌려서 먹다가 그 맛이 너무나 달아서 잠시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꿀에 취해서 5방울 먹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나타났는지 흰지와 검은지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나무 줄기 넝쿨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이제 그 다 갉아먹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어떤 것이냐를 잘 보여주는, 불경에도 나오는 비유경이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서 미친 코끼리는 무상한 세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커다란 구렁이는 죽음의 그늘을 말하고, 옆에 4마리의 독사는 우리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평의 4가지 요소를 말하고, 그리고 이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 상황이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했던 어떤 분이 꿈에서 깨어나면 된다 그랬어요. 이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꿈이라면 깨면 좋지만 그러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위로부터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원이 위로부터 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다. 3장 16절은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첫 번째 명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인간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모든 노력입니다. 율법적인 노력 또는 철학이나 어떤 걸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구조를 에로스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된다. 구원은 위로부터, 위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에로스의 구조, 아가페의 구조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원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빌리그람 목사님이 3월 2일 날 이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노스캐롤리아나 주에서.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검소했냐면은 관이 30만 원 밖에 안 들었대요. 아마 그 더 비싼 관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40대 기술론을 외치고 그때 그 빌리그람 목사님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프레지던트 각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눈을 감는 순간에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기사를 믿지 말라. 나는 미국에서 천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다. 그런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혼동스러워 하는데 그것은 구원이 세 가지로 성경에 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입니다. 과거적 구원은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되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그건 죄의 페널티, 형벌에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이루는 현재적 구원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 죄의 파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첫 자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P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 P는 페널티, 죄의 형벌에서 멸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과거적 구원이라고 부른다면은 현재적 구원은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세력에서 파워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미래적 시제를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의 프레젠스, 존재로부터
죄된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여정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하고 좀 흡사한 게 있습니다.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유월절 의식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들대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가로 세로를 양의 피를 바르면 십자가의 모양이 새겨질 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심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홍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단으로 세례받은 사건이 홍해를 건넌 것이다.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야를 마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은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은 죽음을 말하고 요단을 건너면 그 다음에 밟는 땅이 어디예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곳은 천국이죠. 근데 출애굽기로 하면은 요단을 건너면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땅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천국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좋으니까 안 나가잖아. 요즘 가나안 성도를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가나안은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가. 천국이 하도 좋아서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성경은 그래서 머리가 저처럼 나쁘면 39, 27. 3구는 구약이다. 3구, 27. 합치면 66장.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39장까지는 구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위한다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사야서 예언은 구원의 심포니와 같아. 2절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에 이사야 이름의 뜻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2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 15장에 보면은 찬송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소고치고 빗받치며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다. 작은 믿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은 큰 믿음은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인데 5살 때 침대에서 깨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저 키 큰 아저씨는 누구야? 그랬어요. 아빠죠. 하도 집회 다니느라고 다니셔갖고 아들이 대면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5살 먹은 그 빌리그람 아들 프랭클린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그만큼 이 목회자가 그 가정적으로 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 빌리그람 목사님 같이 훌륭한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전도자 부흥사도 자식 문제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까지 프랭클린이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권총도 소지하고 마리아나를 복용해서 정말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2살 무렵에 그 호텔에서 기도원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말씀에 그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많은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이게 과거에 탈선하고 또 정말 문제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죠. 메시지가. 나도 오토바이 폭주족이고 나도 말이 하나를 복용했던 경험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합니다. 빌리그레함 아내가 루스 그레함인데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살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다 그랬어요. 총을 쏘잖아요. 총을 가지고. 그 방송에서 아들이 그 대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그 묘비에다가 뭐로 썼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제 전도사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제가 그 안수받기 전에 우리 목사 후보생들 교육을 그 세문안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김동익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의 뜻이 뭔지 아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도의 도사가 되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었어요.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장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라 해서 생물학적 성장.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출산이잖아요.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미래 에셋이래요. 애를 셋 낳는 기업이 미래 에셋. 전도를 못하려면 뭐라도 놓으라고? 얘라도 놓으라고. 요즘에 신혼부부 3쌍 중에 한 쌍이 아기가 없대. 그런 가정을 딩크족이라고 불러요. DINK, 더블 인컴 노 키드. 2사람이 수입으로 살고 아기는 갖지 말자. 더블 인컴 노 키드에서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 성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생물학적 성장이 점점 저출산으로 줄어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동 성장이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현대 사회가 이렇게 이동성이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사에 의해서 수평 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도 가끔 이렇게 이사를 가서 저를 찾아와요. 성도들이 대개 목사님을 만나자 그러면 좋은 일보다가는 조금 긴장되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 어느 쪽으로 이사 가갖고 교회를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멀다고 전학하는 거 보셨어요? 동네 대학에 거기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려다가 속으로만, 그렇게 못하고 그러시냐고,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지, 속으로는 서울대학교 모르니까 동네 교회로, 동네 학교로 간다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자, 이동성장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컨버전 그로스다, 핵심 성장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12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는 이 말씀은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생수를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생수의 성령이 그 우물을 통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물은 되게 동네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와서 먹어야지. 오늘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제단과 장막 사이에 아브라함의 중요한 삶의 터전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물. 창세기 26장쯤 가면은 이삭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쓰려고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다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물 파는 사람하고 우물 메꾸는 사람.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우물을 메꾸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 농사 짓는 사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농사 짓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씨앗과 양식을.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자녀들이 배고파 그래도 씨앗은 먹지 않아요. 내년에 심어서 내년에 수확해야 되니까. 그 씨앗과 양식을 구분해야 되는데, 씨앗이 뭐냐? 시간의 씨앗은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씨앗은 11조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한 영혼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이 씨앗을 다 먹어버려요. 요즘에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가 차이가 있어요.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거룩한 낭비일 수도 있어요. 시간의 낭비, 물질의 낭비 또는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거룩한 낭비다.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었습니까?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간에다가 성소를 지었다. 좋은 장소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공간에다가 성소를 짓지 않고 시간에다가 성소를 지었는데, 그게 안식일과 주일 성수예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25시간 지킵니다. 혹시 시계 잘못 볼까 봐. 근데 과연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상의 과학이나 문명은 공간을 점령해가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도 공간 내다가 성전을 지어요. 근데 공간의 성전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땅을 빼앗기거나 건물이 파괴되면은 사라지죠. 근데 시간 속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무너질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도 다시 결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안식일 준수예요. 도민이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주는 게, 종교가 시간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성장하고 자랐던 것은 이제 태백시입니다. 태백시에는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하천을 새까맣게 칠해요. 왜냐하면 석탄이 흘러가니까 까맣다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글짓기 시간에 어떤 아이가 시를 썼는데,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강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강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기가 하는 고생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탄광을 막장 인생이라 그러고 3D 업종의 대표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덴저러스하고, 그게 3D잖아요. 요즘에 3D는 바뀌었대요. 요즘에 3D는 디자인, 그 다음에 DNA,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이 3D로 바뀌었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가고 디지털, 그리고 또 똑같은 천이라도 디자인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천양지차가 있으니까 디자인의 시대, DNA, 생명공학의 시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은 태어난다 생각해요. 아무리 시를 쓰려고 그래도 읽어보면 쉬운데 쓰려니까 힘들더라고. 목사님 쓴 거 보니까 나도 생각했는데 근데 쓰지는 못하는 거야. 태어나야 되는 것 같아. 설교 못하는 목사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시는 영감이 있어야 쓰는, 영감이 안 떠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지적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꽃나무 가지를 꺾어갖고 화분에다 꼽는 것 같아. 잠시는 아름답고 살아있지만은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오늘 우리가 자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는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성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중동 지방은 대낮에 이제 주로 물을 안 길고 선선할 때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 왜 왔을까?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왔는데 예수님이 한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좀 물을 나한테 그 물을 좀 떠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픈 데를 지적했어요. 남편이 없다 그럴 때 지금 남편 5번째지만 실제로는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하고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선지자시구나. 제 과거를 알으니까. 이 여성은 아마 그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면은 참 행복이 올 것이다.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에 목마르고, 어떤 분은 이성, 사랑에 목마르고, 어떤 분은 권력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마 그 여성은 느꼈을 거예요. 남자들
여러 명과 같이 살면서 남자는 다 그렇다, 남자는 다 그래,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다 그래.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보니까 사고덩어리고, 마주 보면은 한숨덩어리고, 자세히 지켜보니까 원시덩어리고, 뭐 사업한다 그러면 빚덩어리고, 명예퇴직하면 골칫덩어리고. 그 뭐 남자면 그럴까요? 여자는 뭐 아닐까요? 어떤 분이 직장인이 그 점심시간에 휴대폰에 아내 사진을 이렇게 휴대폰에 보니까 동료가 아직도 신혼이야, 뭐 아내 얼굴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 견딜 게 어디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일 날 저희들이 그 구국산상 기도회로 갈멜산에 가서 교회들이 같이 함께 산상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3.1절 99돌입니다. 그때 당시에 1919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에 불과했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20만. 근데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1.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3.1 만세운동에 앞장서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독립운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왜 지금은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런 일이 안 되는가? 그 33인 가운데 16명이 독립선언서에 기초했던 16명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독립선언문 밑에 서명을 할 때 누구부터 쓰느냐가 조금 논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서열 의식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누구 이름부터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독립선언서 보면 아시다시피 손병희 이름부터 나와요. 손병희. 근데 손병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그 손병희 사위가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만든. 그럼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먼저 들어갔느냐? 야사에 의하면은 님의 침묵을 썼다는 만해 한용은 그분은 승려이기도 해요. 그 서로 누구 이름을 쓸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말했대요. 그까짓 거 뭐 고민하느냐? 이게 뭔데 중요하냐고. 이게 죽는 순서라 그랬더니. 웃으시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죽는 순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맨 이름 앞에 가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평화로워요. 한경직 목사님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교회는 안 싸우면 부흥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 사람이 안 많으니까. 그래도 싸울 것도 없어도 사람이 많아도 싸우거든요. 식구 적다고 안 싸웁니까? 분쟁 안 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 몇 사람만 모이면 당파가 돼요. 몇 사람 모이면. 저는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먼저 쓰는 거, 직분이 높은 거, 죽는 순서야. 그 섬김받고 대접받는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다 잘 나타나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갖고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너가 잘나고 예뻐서 왕후가 된 게 아니야. 우리 동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왕비의 자리를 줬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는데 네 혼자 살겠다고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살 것 같으냐? 나라가 망하는데 혼자 살 것 같으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의미일 수 있어요. 내가 임원의 자리에 있고 내가 교회 중직을 맡고 이런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비해서 우리들에게 자리를 줬는데 우리가 말이 없고 잠잠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니까 결단하라. 그럴 때 에스더가 결심했어요. 나도 시녀와 더불어서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는 마음으로 왕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세기 교인하고 21세기 교인의 차이가 뭐냐? 1세기 교인은 성전 안에서는 고양이처럼 웅크려도 세상의 바깥에 나가서는 호랑이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1세기 교인들은 교회는 호랑이야, 안에서는. 나가서는 고양이야.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야성이. 교회 안에서는 점점 무서워져 가요. 저도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뭐 장로님이 자꾸 무서워지려고 그래. 우리 장로님은 빼고 우리 장로님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인데 나가면은 고양이가 될까? 반대가 돼야 돼.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는 잠잠히 있다가 나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성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데 많이 목말라 있어요. 돈에 목말라 있고 어떤 분은 또 아파트 보러 다니느라고 바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 사회 보는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 복부인이래 갖고 여기저기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한급하게 사회를 보는데 다 같이 찬송가 백오동을 부릅시다.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아파트 지금 백오동 어떻게 그게 당첨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대회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졌던 야성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두 가지의 목말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구원의 목마름입니다. 구원에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길러서 내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마름은 구령의 목마름.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의 목마름을 나타냈고 4절에서 6장까지는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국에게 여호와의 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라, 온 땅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목마름과 구령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여전대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청여전대와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저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총도 너무나 놀랍고 큰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우리 이웃의 구원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